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세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후티 이런 곳과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외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정작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삶, 그리고 도덕적인 이 타락,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도덕적인 타락이 그냥 세상 젊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 마지막 때 특징,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여러분, 요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지금 돈이라면 정신이 없는 시대. 자랑하며 얼마나 자기 PR 시대. 카톡, 인스타그램 자기 다 자랑하는.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 계속 그랬죠. 저게 잘못됐어.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거역해. 선생님 말씀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목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더 잘 살수록. 뭐가 부족하다고 여겨. 거룩하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빠뜨릴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못하게 해서 내가 올랐을까?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독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젠 마약 중독까지. 싸나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 싸나운지 몰라요. 주차할 때 뭐라 그러면 칼 들고 와요. 막 차를 박어. 싸나워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얘기하면 이래요. 저 사람 저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배신하여. 여러분, 배신이 많아졌어요. 자기 유익에 되면 취하고 안 그러면 배신. 조급해. 사람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일확천금을 받아야 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다 교회 다니고 성도이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요. 우리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이 말한 이 마지막 시대 특징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랑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그래요.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요. 이것이 내가 옳아 그러면 그걸로 가는.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돈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뭐 종말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요? 좀 적당히 믿으세요. 비아냥거림.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것, 그게 복이야.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를 자청하면서 지금 달려가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런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박해, 이것이 다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고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내 무례함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요. 혹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야기하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가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 고집 때문에 받는 대가, 무례함 때문에 받는 대가예요.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어.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받지 마.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의, 그 의가 뭐냐? 11절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 박해는 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직장이나 있는 그곳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다가 거절받거나 수치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의에 대한 박해, 이거를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리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당장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은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적인 왕따로 만듭니다. 저는 6일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도 저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청문회 때 보셨죠?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적 결혼관 윤리를 이야기하면 혼전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독선적이고 편협한 혐오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됐어요. 변화됐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의 박해입니다.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흐름. 그 흐름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마주하는 영적인 압박감, 영적인 소외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의 본질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영적 진실을 오늘 마주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마지막 자리에 박해를 두셨을까? 마지막 8째 복인 의를 위한 박해는 결코 그 앞에 얘기했던 7가지 복과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박해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팔복의 삶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낼 때 그 삶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최종 성적표가 박해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성적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이미 앞서 7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돼.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갈구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죄와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 보면서 애통하고 이 세상에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혈기, 내 고집 깨트리고 오직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 다섯 번째,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여섯 번째, 위선, 거짓 버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결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세상이 얼마나 시기가 있고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야.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을 심어서 그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팔복의 삶은 다 빼먹고 그냥 그저 예수 믿었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기만을 바라는 가짜 복, 그 복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애통하지도 않니? 온유하지도 않아?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으면서 화평을 깨뜨리며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어찌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박해받지 않아 좋은 게 아니에요. 박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직장에서 숨어서 007 신자처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팔복의 삶이 없는 신앙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쭉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비전선언을 통해서 알곡으로 준비된다 그러는데 이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가문으로 시집 갔습니다. 한 여집사님.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대부분 여러분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자 집안에 시집 가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불신자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 매년 찾아오는 제사 문제, 명절 때마다 가정 안에서는 피마르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대 식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힘든 일도 도맡아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평케 하라고 그랬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부림치며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사 절차가 시작되고 절하지 않고 뒤에 서서 묵묵히 기도할 때면 시댁 어른들의 매서운 호통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는 조상도 모르는 막대먹은 종자 같으니라. 아이고, 이 집안 예수쟁이 하나 들어와서 집안 다 망쳤다고. 저주 섞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가장 든든한 편이어야 할 남편조차도 여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당신이 좀 적당히 타협하면 온 집안이 다 평화로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날 밤, 이 집사님을 홀로 베개를 적시며 눈물로 기도해야 했던 그 방. 그 방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외로운 홀로 걷는 골고다 언덕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외톨이가 되고 비방받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온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라는 억울한 프레임 속에서 눈물 흘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겪는 그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소외감을 하늘에서 빛나는 저 상급으로 갚아주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 계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저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팔복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로 시작하면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즉각적으로 반응할까요? 참빛이 비추면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폭로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의 명예를 배설물로 여길 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내 죄를 보며 애통해하고 이 세계 열방의 죄를 보며 거룩을 지키라고 할 때 세상은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세상은 바보 취급합니다. 야, 저 완전 바보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 시대, 오직 나는 내 이익보다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정직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못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팔복을 세상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동대 전 총장, 고 김영일 박사님, 한국땅의 동쪽에 한동대를 설립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에 지원금을 줬는데 그 지원금을 사용하는 절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구속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교수들의 월급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니, 적당히 관행 따르면 될걸. 그냥 적당히 세상법 따르면 될걸. 저 왜 사서 저렇게 고생하지? 그때 그 김영길 총장은 뇌물 주고 거짓 보고하고 세상의 관행대로 했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청결함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들어갈 때 한동대 제자들은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스승이 걷는 그 고난의 길을 학교 운동장에서 배웅했습니다. 그 운동장에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걸 알아요. 후에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의를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세상의 관행과 타협하면 박해는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살면 감옥 가는 일 없어요.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 시민은 세상의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 의의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을 사는 자가 겪는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주님은 아예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 속한 방법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지금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팔복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며 나가는데 주변의 시선이 차가운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삶이에요. 오히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영적 프라이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는 성경 말씀은 이렇지만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타협해야 돼. 그래야 불이익 안 당해. 그냥 그렇게 관행을 따라야 돼. 사서 고생 안 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국내 중견 기업이에요. 재무회계 담당하는 부장님이세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비자금 조성하고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세요. 이거는 관행입니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장님,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원했던 이 집사님은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거절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장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일터에서는 은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소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됐고 동료들은 그와 함께 점심 식사조차 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참,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있네 저거. 회사 사정은 전혀 모르는, 지만 알고 있는 저 이기적인 저 인간성 저거. 그런 비방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의 연말 그 집사님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도 승진해서 누락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저 먼 한직으로 좌천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일터에서 박해가 다니엘 시대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융통성 없는 사람 취급받고 승진해서 밀려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따돌림 당하는 고독함이 지금 이 시대의 박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의 가짜 성공, 세상의 가짜 복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선택한 대가로 정말 눈물겨운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라는 흔적을 사도 바울은 지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팔복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삶을 살다 얻은 상처와 고난, 스티그마, 그것이 여러분 몸에 있습니까? 주님이 진짜 제자임을 가장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 그것이 여러분 삶에 찍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다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자,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결과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거대한 복이
팔복 전체를 앞과 뒤에서 감싸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 문을 이제쯤 들어온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나머지 팔복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을 통과함으로 천국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 복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잔들이 누리를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저 미래의 그 천국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박해받는 그 현장에서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박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핍박의 박해의 불구덩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팔복을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젊은 시절 이분이 한 대도시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는 대성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지역 신문들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향하여서 칭찬 대신에 입에 담긴 힘든 비난과 독설을 퍼붓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선동가, 독선적인 종교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조롱합니다. 이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있는 서재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분의 영적인 멘토 원로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낙심하지 말게. 자네가 만약 세상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했다면, 죄를 지적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세상은 자네를 찬양했을 것이니. 하지만 자네는 예수의 십자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네를 미워하는 걸세. 사단이 자네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 자네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이네. 그러니 기뻐하게. 자네는 지금 사단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야, 사단이 드디어 나의 영적 신문을 확인했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짜라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아픔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은 진짜 천국 시민이 됐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팔복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순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임재로 찾아오시는 거 믿으세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차디찬 감옥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울과 실라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주자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전 같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더 찾을 거예요. 왜? 사단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네. 박해당할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당할 때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갈리아스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and be glad.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박해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저주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면 지금 이 고난은요, 위대한 투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으시고 계세요? 그 고난은 따라합시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제학교의 지도자이고 오래 복음을 전하다가 20년 넘는 세월을 악명 높은 중국의 수용소와 감옥에서 보낸 윈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산당 공안들에게 체포돼서 매일같이 의도터지고 고문당하고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공안들이 유혹하죠. 야, 너 예수 부인해. 당장 풀어줄게. 인간의 몸으로 버틸 수 없는 그 박해의 현장. 그런데 윈 형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안들이 내 몸을 짓밟고 고문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육체의 고통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감옥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제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차갑고 그 어두운 독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는 팔복의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현장이 천국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선배들의 믿음의 계보에 동참되었다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세례요한 선지자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는데 박해를 당합니다. 팔복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이 말세에는. 그리고 진리를 향한 적대감이 날로 거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해요. 조롱이 두려워. 그래서 타협합니다. 신앙. 팔복의 가치관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가치관은 잠시 내려놔요. 성경 속에만 묻어둬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탐욕스럽게, 음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인가? 아니면 팔복의 삶을 힘들어도 살아내므로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돌파예요. 돌파하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생각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에만 멈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이 말하는 가짜복,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있지 마세요. 영적인 잠에 지금 취해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오직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화평을 이루고 마침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을 먹어도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도리어 인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마지막 때 거산 풍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팔복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시대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음란함, 주님 대신에 세상을 타협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서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감추고 살았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온유함과 긍휼함과 청결함으로 화평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 손해, 불이익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리어 하늘에 있는 나에게 주실 그 크신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예전에도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팔복의 가치관을 성경책 속에만 묻어두고 내 생각에만 묻어두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니까, 세상에 박해 조롱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팔복의 이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복, 돈, 쾌락, 하나님 그런 복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피스메이커의 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자리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김영길 총장처럼, 빌리그레암 목사처럼, 그 믿지 않는 집안의 시집간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묵묵히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악한 말을 들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시민, 천국의 시민의 하나님 삶이라는 걸 깨달았사 하나님 그 주님 나라 임할 때 천국이 저희 것임 이를 분명히 분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007 신자처럼 숨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불이익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말들 다 듣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